지난 금요일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하여 산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 같이 뭔가에 취해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새 술에 취하여 살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한 120명 성도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돼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창조적으로 표현을 해서 저 사람들 술에 취하기는 술에 취했는데 보통 술이 아니고 새 술에 취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우리의 시간이 돼요. 아침 여기 3시라고 그랬잖아요. 3시니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습니까? 아침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밖에 없잖아요. 아침에는 해장국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시간이 아닌데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이게 짧은 설교인데 이 안에 성경만 인용한 것이 반절이 돼요. 성경 구절만 인용한 게 반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한 사람이 한 권을 갖는다? 꿈도 못 꾸는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타락을 많이 했는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1450년 AD, 1450년이면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채 안 되네요. 한 500년 전에 금소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이제 인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950년에 유럽 전체에 책이 한 9만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9만 권. 우리 풀러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에만 해도 책이 한 20 몇만 권이 있어요. 근데 유럽 전체에 9만 권. 그래서 금속활자가 발명돼가지고 책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가지고 1950년 됐을 때 300만 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국회 도서관의 책이 수백만 권일걸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책을 쓰면 그 책을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서 읽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책을 사가지고 한번 읽으면 자기 집에다가 다 꽂아놓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책을 한 사람이 읽었다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읽고 나 좀 읽게 해줘. 이렇게. 사실 16세기 그때만 해도 글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가 글을 읽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냐? 2000년 전에 자기 성경 한 권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설교하시고 하던 회당에도 구약 성경 39권이 다 없어요. 왜? 구약 성경 39권을 다 저장하려면 이 예배당만한 창고가 필요해요. 파피루스 같은데, 가죽 같은데, 아니면 토판 같은데 성경을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회당마다 그저 이사야서 몇 장,
여기는 창세기 몇 장. 이 회당하고 저 회당하고 이 성경을 두루마리를 바꿔서,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 그렇게 읽었지, 그러니까 회당이나 가야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을 듣지 평소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아시고 말씀 예언되는 것을 철저히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아신 것, 이것도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기적이에요? 역시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안 쓰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좀 탁월하기는 했어요. 어려서부터. 왜? 죄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그러나 30세에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히 알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인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첫 설교에서 이 짧은 설교에 성경을 많이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성령을 받았구나, 그 증거가 됩니다. 제대로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요즘에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도 엉뚱한 소리 해요.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 인정하고 결혼을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괜찮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은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프린스턴 대학교나 풀러 신학교나 이렇게 제일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많은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반대되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못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동성연애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연애를 인정해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목사도 돼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읽어도 은혜가 없다, 깨달아지지가 않고 너무 힘들다, 나는 불면증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책만 읽으면 잠 오는 사람, 수면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아. 뭔지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23살 때 일기를 책으로 냈어요. 제가 그걸 어젯밤에 다 읽었어요. 근데 23살 젊은 청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밤 12시간 넘도록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니다가 그만 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그래서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8, 9개월인가 그 정도를 요양원에서, 인천 결핵 요양원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이러면서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전도하다가 내가 폐결핵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도하러 나갈 수 없는 이 건강이 없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결핵 환자는 책도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핵환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거든. 이 공부하는 게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저도 결핵을 알아봤잖아요. 결핵은 너무 피곤해. 이렇게 누우면 그냥 방바닥에 스며드는 것 같이 피곤해. 아무리 자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자고 나면 왜 등이 베개서라도 일어나고 싶잖아요. 피곤이 풀리면 일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결핵 환자는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23살짜리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핵 환자가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고 3시간씩 기도하고 몇 살에? 23살 청년. 이 나라의 민족이 불쌍하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불쌍하다. 뭐 그런 감격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기를 적으면서 처음에는 일기 글씨가 반듯반듯한데 나중에는 글씨가 막 삐뚤빼뚤한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이 없는 중에 일기를 썼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결핵을 치료하다가 그때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간도 나빠지고 췌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그분은 6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암수술도 몇 번 받았고 평생 안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같은 열정으로 살았거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23살, 그때 신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일반 대학 졸업한 나이나 뭐 다닐 때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말씀이 탁탁탁탁 떠올라요. 어디를 성경을 펼쳐도 신구약 66권에 어긋나지 않게 어디로부터 시작해도 반드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이제 전주 태평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학생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한 120명 갔나? 그 내과에 가서 막 자갈 그 위에다가 불 펴놓고 캠파이어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말씀 듣고 막 기도했는데 안수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 12시나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숙소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다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12명이 앉아가지고 안 가고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교실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특별 기도해 주마.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자러 가진 학생들이 다시 다 반전이나 들어왔어요. 교실에 빡빡하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를 또 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안수기도 해주는데 다 끝나니까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3시간 넘도록 맨 뒤에 앉은 아이들이 그냥 손 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지. 그리고 다 기도를 해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우리 막내 동생 황현수 목사가 학생회장이에요. 전사님 깨우러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깡패들 서너 명이 수련회 방해하려고 학교 태양 맞고 수련회 방해하려고 왔다가 방해를 못하고 죽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은혜 받고 막 그런 걸 보고 자기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복도에서 잠자리에 안 들어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도에 갔어요. 그 학생들 막 보니까 낮에 보니까 그날 밤에는 몰랐지. 낮에 보니까 여기를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엉망진창이야.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겠다. 뭐 깡패들이겠다. 이런 아이들이 그냥 울면서 복도에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근데요. 그 다음에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2명에 사모 2명 나왔어요. 그때 그 학생 중에서.
근데 그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뒤에서부터 1등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책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 맺어가지고 빈 가방 들고 다니지 뭐 책 같은 거 구경도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 아이들이 또 대충 잘 살잖아요. 또. 네.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더니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는 거야. 지금 그 친구가 어딜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최애 방어라고. 걔는 진짜 성경만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랑 아빠랑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얘가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요. 처음에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밤새 불이 켜 있어서 가보면 책상에 앉아있고 또 가보면 또 책상에 앉아있고 가보면 이제 엎드려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경 위에다가 쳐박고 잠을 자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집사님 어차피 방어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 받고 말씀을 읽는데 성경 잘 읽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부도 하라고 할 거고 효도도 하라고 할 거고 새 사람 되게 할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아니죠. 공부해야지 대학 가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공부해라. 성경 그만 읽어라. 나는 그렇게 바보 같은 부모님 처음 봤어요. 부모님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결핵에 걸린 23살 청년도 그 지친 몸으로 누워서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을 읽으면서 일기장에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다. 그 열정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건데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이 그냥 한 번이나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했어요? 말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지금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시작돼서 2000년 지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니까 말세 지말이 되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부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불쌍하다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는 아주 세계적인 소방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냥 꺼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수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방언도 못하게 해. 병 고치는 것도 이단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그런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래. 성령의 역사를 다 방해해 한국은. 그 한국은요 조금만 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두 가지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 뭔데? 그러니까 하나는 목사님 박사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감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두 번째 목사님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 둘로스 교회 같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누군가 저를 시비 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해요. 말세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성령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아멘. 당연히 포함되죠. 아멘. 2살짜리 포함되어야 안 돼요. 2살짜리도 성령 받아야죠.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제 갓 젖된 아이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제사장을 제껴놓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무엘이 성령 충만하거든. 오늘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 받는 일에 무관심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대학생들이 뭘 아냐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열심히 은혜 받은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생맥주 마시고 이러는 것이 한국에는 다반사되네요. 근데 뭐는 대학생들이 그래도 괜찮아. 뭘 대학생들이 그렇게 괜찮아요. 이 미국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은요 다 대학생 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기도한다고 간 데가 어디냐면 파사데나의 파이하 파사데나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24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모트 오디토리움이라는 큰 강당이에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24시간 찬양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트 오디토리움이라는 그 이름의 모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서 선교를 위하여 2만 명 헌신자를 모집하는 일에 주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대의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대학생들 사이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D.L. 무디 전도자 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인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간 선교사님들이 나온 거예요. 대학생 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대학생들은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결심을 해야 돼요. 대학생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대학생 때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 대학생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지.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대학생 때 결단해야지.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었을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No,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왠지 그때 제 마음에 그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30일 넘게 매일 제가 그 유학생 때 기름값이 아까울 때 매일 제가 가서 신방하고 그 병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30분씩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 할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할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못 일어나시고 가셨어요. 훌륭한 분이세요. 아주 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하나? 그게 없는 거지. 저도 간절히 정말 기도해드렸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어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장모님이 누워가지고 목사님 손 좀 줘보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손 이렇게 만지더니 이상하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전기 다리미로 지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고쳐주려구나.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결단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가요 이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 진짜 많이 배워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커서 돈을 벌면 부모 11조를 내야 된다,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31살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그 박사학위 논문 계획서 디펜스로 해야 되는데 잘 통과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논문만 쓰면 PhD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11조를 한 번도 바친 적이 없어요. 나이가 30이 돼도.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두 목사님은 야 확실히 하시더라.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너희 용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11조 드리고 부모님 11조 가져오거라. 그때부터 부모님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은 따님이 뉴욕에서 이제 공무원인가 봐요. 근데 야 아직 11조 안 왔다? 전화해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매달 11조가 오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아드님은 굉장히 고급 하여간 요리사인데 고급 식당 요리사예요. 1인당 200불 이런 식당이래요. 근데 그 아드님도 같이 살아요. 월급 받으면 부모님 11조, 하나님 11조. 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고 나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6살 때 거듭났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뻥이 세다. 그랬어요. 아 진짜 내 속으로 참 진짜 거짓말 같다. 왜? 6살이 뭘 아냐.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6살보다 더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6살 때 구원을 얻은 다음에 계속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은인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분이 한국에 장학금도 많이 내고 성경금도 많이 내고 그런 분이니까 와서 간증하셨겠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심지어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어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 세례요한. 임신 6개월일 때,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은 더 좋은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고 최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부터라도 아까 우리 목사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빨리 해야 되는 때래.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딸은 아직 믿지도 않는데 안 믿을 때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놓으면 믿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 베드로 사도는 첫 설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 말씀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아직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해 주면서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